우리는 매 주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당시 7개의 교회의 상황이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려도 5번째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대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사대교회는 전체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대가 위치한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해발 450m의 지형인데 도시 뒤에는 큰 산으로 막혀져 있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이 어디인지 또 생소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솝은 아시죠? 이솝. 이솝 우화가 바로 이 사대에서 나왔습니다. 사대는 염색업, 그러니까 다이닝하는 그 산업이 발달된 곳이고 또 금광이 많았습니다. 금이 많이 나온 지역이죠. 그래서 보석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연이 불을 많이 축적하게 되었겠지요. 또 그로 인해서 차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교회와 무언가 다른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었죠.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대교회에는 아쉽게도 예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습니다. 성적으로 말한다면은 제일 나쁜 성적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길래 칭찬은 없고 이렇게 책망만 받았을까요?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눈이 참 이렇게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을 기쁘신 게 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만 보시고도 칭찬하시고 상급의 근거를 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죽었는데 누가 살았다고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면은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활기차고 그런 어떤 생동함이 있는 교회가 느껴지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막 보면은 막 이렇게 가만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활기차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교회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어찌 보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데도 정말 놀랍게도 예수 믿는 죽은 시체 같은 교회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시체에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리고 또 보석으로 치장한 것 같은 교회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만약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정말 살아있구나.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얼마나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YBC 모든 성도들이 야키마발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대는 많은 금으로 인해서 부유했어요. 사대 교회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외부의 핍박이나 이런 어떤 실제적인 위협도 적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최상의 조건이었죠. 아마 교인들 간에는 이런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데 왜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썩어가는 시체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죽은 교회인데 무슨 처방이야. 이미 죽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체 같은 교회지만은, 그런 사대 교회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한 책망만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21세기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처방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주님은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대 교회를 살리는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즉,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wake up, 깨어나라, 일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또 생각하라.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Remember, 지키라, keep it, 회개하라, 처방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처방은 사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 주님이 보시기에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첫 번째 처방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Wake up! 여러분, 사대 교회는 현실의 안락함이라는 그 잠에서 취해 있었어요.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깨어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실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이런 가정에, 이런 성도들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저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 4,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미국 교회도 비슷해요. 저명한 교회 연구가인 톰 라이너는 그의 저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14개의 교회를 진단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어요. 한마디로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은 이들 교회들은 변화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했다. 교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고 교회가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에게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기도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기도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제가 주보에다가 참고 구절을 다 써놓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었어요. 기도해도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었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울부짖은 적이 없고 기도락은 그저 가끔씩 하는 식사기도 그런 뿐인 성도들, 그런 교우들.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의 가정, 그게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져 버린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저 이름만 있는 교회입니다. 가끔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것이 없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이 멀고 입이 닫혀지고 귀가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깨어라. 교회여 깨어나라. 내 백성이여 깨어나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다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처방은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강해지라는 말씀이에요. 강해지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빈 강정이라는 말 아시죠? 강정은 겉은 아주 달콤하고 바삭바삭해요. 그런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삭하고 부서져요. 신앙으로 말하면 조그만 유혹을 당하고 조그만 유혹에도 또 어떤 작은 시험에도 깨져버리는, 부서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속을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저 내 능력을 막 키우거나 의지를 굳건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해지셔서 내 소욕과 의지를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내 소욕과 의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속빈 강정과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사대교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의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있던 거죠. 그러니 손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소리만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소리만 울리는 꽹가리라고 할 수 있죠. 사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이 보시는 행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만 은밀히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행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내면의 행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내면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신앙인같이 믿음 좋아 보이고 정말 훌륭해 보이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어쩜 저렇게 훌륭하신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점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것은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커짐이 느껴지고 나는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저는 우리 야키마발리 커뮤니티 교회 교우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인가요? 내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때 처음 감격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또 사랑해 보셨고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뭔가 내가 그렇게 가진 것도 없지만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게 무엇일까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짝사랑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랑의 발신지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 어느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 그런 말도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의 발신지가 사랑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아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시다가도 또 사람과 만나가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사랑만큼 그만큼 커집니다. 네 번째 주님의 처방은 지키라입니다. 영어로 keep it, 또 다른 영어 버전으로는 hold it,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인가요?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지키라. 붙잡고 있어라.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물타버리려고 해요. 섞어버리려고 해요. 짬뽕시켜버리려고 해요.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그 현장은 영적으로 보면은 한편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지키려 하고 한편에서는 빼앗으려는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이 없으면요,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인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그저 교제하는 모임, 교제하는 단체, 자기들끼리만의 교회, 그런 그들만의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뭡니까? 살았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천합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을 만날 때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 기독교 변증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도 받는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핵심을 아는 중요한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 상처를 견디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처 받았다고 떠나고 또 실망했다고 안 만나고 관계를 단절하고 걷어치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화가 나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는데 한 선생님이 늘 생각나요. 그 선생님은 빽빽이 선생님이었어요. 빽빽이 선생님. 여러분, 빽빽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뭐냐면은 이 숙제를 내주는데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 즉 암기할 것을 연습장에 빽빽하게 써가는 숙제예요. 빽빽이 한 장 써와라. 빽빽이 2장이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빽빽이 2장. 그렇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연습장에 빽빽하게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연습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나는 사람이든 간에 그게 바로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빽빽하게 채우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또 상처를 계속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참을 수 없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강한 사랑의 근육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세워진 이 야키마 밸리 커뮤니티 한국어 예배 공동체, 우리 YBC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훈련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처방 뭐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은 깨닫는 데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잘못을 깨닫는 데서 끝나지 말고 결단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가 나를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내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닌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의 시선을 바꿔라. 그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을 한 번도 보지도 않는다. 말씀을 아예 먹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순간순간 경험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점점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잘 갈수록 점점 부드러워지고 작아지지만은 나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점점 커져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4대 교회에, 이 죽은 자 같은 4대 교회에 단지 칭찬이 없을 뿐이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대 교회에 희망이 보여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마치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4대에 흰 옷 입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세상과 섞이지 않은 성결한 성도가 몇 사람 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 모두가 다 가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희망의 불씨죠. 한 줄기 소망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4대 교회처럼 정말 세속화로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리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을 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약속,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21세기에 이 이름만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교회에 주신 처방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복음 앞에 다시 서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라. 너희들 복음 앞에 다시 서라. 이 시대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요란한 속빈 강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속이 꽉 찬 성도, 또 거기서 솟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야키마밸리 성도 교우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